자, 595쪽 9번부터 읽겠습니다. 라울라야, 그러면은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고 한다. 우리 몸속 안에 수분에 해당되는 것.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 지구의 70%도 물이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필수. 지금 이제 땅,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불교 안에서의 특징적인 네 가지 요소가 아니고 그냥 그때 인도 사람들, 인도 지성에서의 일반적인 물 물질을 보는 방식이죠. 요즘 말로 그냥 과학적 지식이야. 그 당시의 과학적 지식이 지수화풍에 해당되는 거지. 지수화풍에 더불어서 이제 공식까지 6개라고 이야기하고 6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과학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물질적 요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전하고 이게 뭐 인도만 그랬겠어요? 히랍에서도 뭐 데모크라이투스인가 뭐 하여튼 발음도 안 된다마는 그런 분들이 다 요소들 이야기를 하고 히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인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중국에서는 또 뭐 뭐냐면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음양 같은 것들 그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뭐냐면은 과학적 방식이에요. 과학적 방식.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땅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에 대해서도 뭐 고름, 가래 뭐 이렇게 추격해서 이건 좀 해부학적 지식이 우리보다 확실히 낫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에 비하면 모자라죠. 모자라죠. 그래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부처님이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런 오늘날까지 수렴된 모든 과학적 지식을 부처님 다 예측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종교적 망상이에요. 종교적 망상이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땅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떨어지든 깨끗한 것이 떨어지든 땅이 거부를 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뭐냐면 딱딱함의 속성도 있고 이게 성격으로 가면은 여러분 남 이야기 잘 들으면은 땅 닮았을까 물 닮았을까 불 닮았을까 바람 닮았을까 남 이야기 안 듣는 사람은 땅 닮았지 흡수를 안 하잖아. 물 닮으면은요 흡수를 잘 하죠. 그죠? 녹이기도 하잖아. 불 만나면요 남 이야기 태 아프잖아. 화내는 거지. 그죠?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지. 바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게 먼저 중요하죠. 자, 다른 말로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도 있죠.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 그러면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불교는 그 과학적 지식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부여할 것인가? 그런 것은 굉장히 실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니까 과학하고 달라서 내지는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학 이야기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편견에 빠지기 쉽죠. 종교라는 편견에.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편견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걸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 어제 뭐 그 양자 얽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연기 이렇게 연결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오늘날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실험으로 내지는 어떤 수식으로 증명될 때도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구상에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됐어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됐는데 그 45억 년 된 지구가
물이 생기는 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까요? 한 7억 년이 걸립니다. 38억 년 전에 물이 생깁니다. 물이. 그러니까 물처럼의 멘틀, 그러니까 그 용암, 뜨거운 것이 지표면에 있다가 그게 식어가지고 땅이 되고 물이 되는데 그 물이 되는 데까지 뭐냐면은 그 뭐야 7억 년? 그러니까 38억 년 전에 물이 생기고 생명이 생깁니다. 그 물이 생기고 생명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았지. 불덩어리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런데 물이 생기면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고 산소가 생기는데 뭐 이산화탄소가 흡수된 장면이 암석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한 기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기여를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최초의 생명은 햇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을 하는 것이 최초의 생명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것이 최초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바다에 녹조류가 생기는 거지. 녹조류라는 것이 최초의 생명의 형태고 그게 38억 년 전에 일어나서 그 생명들이 지나 해가지고 38억 년 후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떠드는 우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조건에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 38억 년 만의 작품이야. 지금 지구의 모든 생명체 환경이 38억 년 만에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뭐냐면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과학적 지식의 산물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부처님 계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거 아닌가. 단순히 지수화풍의 뭐냐면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뭐냐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생명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70%가 물이 우리의 70%가 물이라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물하고 생명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필수 불가결.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인식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물은 더러운 것들 씻기도 하고 깨끗한 걸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하겠죠. 뭐 상선약수장 도덕경 가면은 보면은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고 비켜가면서도 센 것은 부드러운 것이 도를 깎아내잖아. 이런 유명한 상선약수장도 있고 물에 대한 뭐냐면 통찰이야. 불교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많은 종교에서 심지어 다른 종교는 의식할 때 뭐 한대? 물 뿌리잖아. 그러니까 세례의식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정수기 할 때 뭐냐면 이게 물뿌립니다. 정수리에 마정수기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천수경 하면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뿌릴 세자거든. 동쪽으로 물 한번 뿌리고 서쪽으로 한번 뿌리고 이런 식이야. 동남서북으로 물을 뿌린다는 얘기. 그 세수의식은 또 모든 종교의식에 다 있는 거지. 모든 종교의식에. 아침에 되면 우리 청소 이렇게 갈잖아. 청소 갈고. 아니 종교적 고상함이 없다 하더라도 보름달만 뜨면 어떻게? 장독에 정화수 떠놓고 그냥 빌잖아. 지문이 다를 때까지 새끼 잘 되라고. 그게 엄마 마음이거든. 요즘 애들이 왜 사고 치는 줄 알아? 엄마 그만큼 안 빌어서 그래. 나 그것도 영향이 있다 봐, 나는. 에? 그게 무슨 인가가 있겠어요? 에이, 안 그래요. 예전에 엄마들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요즘 엄마들이 못 미쳐. 못 미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바라. 왜? 자기 인생도 있고, 요즘 물질 문명 안에서의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그냥 자식 새끼 한다고, 그냥 4살, 5살 때부터 영학원 보낸다? 그게 자식 생각하는 거요. 자식 고통이요. 자식 고통입니다. 조선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영어를 한다고. 어? 마더텅,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영어를 왜 해? 예. 항상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도 우리말이든 싹 다 언어잖아. 언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말로 그 낱말 뜻이 뭔지를 알아야 영어의 낱말 뜻을 알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생짜로 그 영어 미국에 안 사는 이상 그 낱말 뜻을 내가 알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거든.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말은 어버버 하면서 뭔 영어를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 가르치는가 몰라. 그런다고 영어 교육 되지도 않고 이러면 또 학원 선생님들 난리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마는 안 돼. 그건 가장 그 언어라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물이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다채로워졌고 새로워졌고 그것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어요. 불교가 불교적 통찰이 예? 폭넓어지는 거지. 폭넓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도 지금 여기 라울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 얼마나 그때 당시 불교 교육에 있어서 승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가 조직한 교리 체계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말론가 붓다의 경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세상이 무한한 것처럼 무기에 대한 이야기, 예. 그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번뇌경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도 아침에 종 몇 번 치노 하면 28번 치고 저녁에 몇 번 치노 하면은 33번 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왜 28번이냐니까 세로 수직으로 28천이 있다더라. 수평으로 33천이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만은 그럼 왜 28천이라는 수직으로 있는 천상의 인도에 대한 천상의 사변을 불교는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재해석을 했을까? 재해석을 합니다. 인도 당시에 사람들이 천상을 생각한 거하고 불교가 천상을 생각한 건 다르죠. 그래서 불교는 천상에 나올 때 천상에 뭐냐면 존재들이 나오는 경들이 있죠. 천상에 나오는 범천도 나오고 그죠? 제석천도 나오고 하는 경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불교가 천상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선, 색계 사선에 천상이 막 배열되죠. 색계 1선에, 2선에, 3선에 해서 28전까지 쭉 뭐냐면 색계, 무색계 4천까지 해서 뭐냐면 천상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무색계 제1 우리가 공무변처정에 대해서 뭐냐면 범천에 비유하거든. 범천. 그 범천하면 뭐냐니까 이거 브라만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범천이야. 에? 범천.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범천의 생각에서 불교는 뭘 뽑았어? 공무변처라는 사변을 뽑은 거예요. 힌두교에서 필요 공무변처. 그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공존이라는 거예요. 공존. 공존. 그 범천이라는 것은 예? 범천이라는 것은 물론 성스러운 거룩한 천상 브라만의 천상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쓸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공존이라는 거지. 공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제 이야기한 양자 얽힘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존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양자가 이쪽 양자가 지구 우주 끝에 양자가 흔들리면은 극단에 있는 양자도 같이 흔든다는 게 양자 얽힘이거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에? 베이징에 나비 날면은 뉴욕에 폭풍 온다며. 에? 그런 뭐냐면은 인연관계, 인연관계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공존이라는 거야. 공존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슬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우쭐해지죠? 왜 그래요? 내가 슬픈 이야기를 해서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 마음도 울적해지는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은 내 울적함하고 여러분 울적함하고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울적함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같이 울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하고 내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발 정한수 떼놓고
자식이 위해서 기도해라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자식들이 그냥 부모 생각 안 하는 거지. 맨날 용돈 언제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이 마음이라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또 신비화돼 가지고 뭐 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복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뭐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존한다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잖아. 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천상을 불교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천상이라는 것을 재해석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초기 경전을 읽잖아요. 초기 경전을 읽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조적 입장이지. 교조적 입장이지. 잘 헤아려 보면은 부처님의 뜻이 보인답니다. 지금 라울라한테 그렇게 자상하게 일려주듯이 그게 보입니다. 단순 우리한테는 이 비설신이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감각기관의 그냥 아주 냉정한 나열같이 건조한 나열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 있는 말씀에 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한테 자주 하셨고 경전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라는 것을 많이 보고 다른 경 읽으면서 그래서 계속 한순간도 잊지 않고 생각해 보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요일 날 능언경 있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능언경의 시대에 이제 대승경전 이야기하면 대승경전의 시대, 대승경에 부처님 직설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불교는 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교를 믿으세요. 내가 불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대승경전은 부처님 직접 가르침이 아니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냥 그때 자기들이 부처님을 연모하고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해서 부처님을 시킨 그러한 그 시대의 경입니다. 그 시대의 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초기 불전의 정보가 있었겠죠. 근데 그 초기 불전의 정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열린 객관화된 정보가 아니고 우리 반야경이 만났을 때의 초기 불교의 뭐냐면 정보는 싹 다 설일체유부라는 그때 많은 부파들 중에서 가장 뭐냐면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설일체유부의 뭐냐면은 일체가 있다라고 설하는 그 부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이지. 그 부파의 생각이 초기 불전을 소위로 하고 있지만 안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일체유부는 그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안경을 소위 경전으로는 하고 있는 설일체유부의 생각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반야경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경이 반야경입니다. 왜 하필이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해서 지혜를 반야를 빤야를 강조했냐 하니까 다들 성단에 돌아서 개는 지키지. 계율은 형식적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수행해야 되니까 정은 수행할 것 아닙니까? 뭐 정도, 선정도 자기 각각의 해석이 있어서 그 나름의 수행을 했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정주의에 빠져서 선정, 참선하고 수행해서 삼매에 빠져서 해가 뭔지 모르더라는 거야. 해가 뭔지 모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반야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일체가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을 갖다 대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뭐죠? 반야라는 거예요. 개정해잖아. 해. 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야경이 형성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반야경이 그때 당시 시대적 뭐냐면은 자기의 목적이 있던 거잖아. 시대 안에서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반야경이 형성됐겠죠. 물론 시대를 넘어선 종교적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도 있죠. 대표적인 게 정토계통의 경전입니다. 정토계통의 경전은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저 세상에는 있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공간을 달리하든 시대가 달리하든 상관없이
예? 저 세상이 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법장비고 뭐냐면 48가지 원이 있었다. 그 세상에 태어남이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을 무량수경에서도 이야기하고 관무량수경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냐면 정토계통의 경전들이 있겠죠. 신앙적 열망. 세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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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고 이것이 완성된 세상 아닌가라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열망의 경도 있지. 그거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어떤 열망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교적 열망은. 내지는 응원가도 있겠지. 응원가도. 그 응원가가 뭐냐면 보살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화엄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찬탄이 보살에 대한 찬탄이 나오니까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수행 하시는 분도 좋고 저런 수행 하시는 분도 응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탄 위주로 막 가잖아. 찬탄 위주로 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교회 가면은 저거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탄도 하잖아요. 그 절에 오면은 기도는 많이 하잖아. 찬탄은 스님 혼자 한다. 중얼중얼 한문으로 된 이야기를. 신도들은 입버거리야. 뭔지 모르니까. 왜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찬탄을 잘하느냐면은 일단 하게끔 노래가 돼 있어요. 노래는 다 찬탄이니까. 그건 거기서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나는 법회 볼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찬탄해가지고 노래를 집어넣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부르면서 적어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자기의 마음으로 앞에서 기도하는 관세음보살 할 때는 그냥 관세음보살에 막 우리가 마음이 다 투여돼가지고 또 찬탄할 겨를이 없는데 노래 한번 부르면 찬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노래 부르는 장면도 나오지.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 그다음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 장면도 있는 거지. 그래 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뭘 주제로 해가지고 법회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죠. 어우러져. 그런 경우에서 한경은 아주 그냥 찬탄경으로서 탁월하고 대서사를 이야기해주는 법화경 같은 경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역사를 초월해서 대서사를 이야기를 했을 때 법화경에서 부처님 출현과 많은 사람들이 제도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수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자, 이런 대승경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날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종교적 열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면은 오늘날 그걸 보고 우리가 적어도 경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저는 오늘날 경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경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그 경에 대해서 오늘날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야 될까? 재해석을 해야 돼. 대승경전은 반드시 재해석이 필요해. 아까 38억 년 전에 최초로 바다에 녹조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가 진화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같이 우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 체계로 보면 조상이 민물고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민물 마시고 사는 거예요. 민물고기는 왜 민물에 살았을까? 넓은 바다 놔두고 바다에서 쫓겨나온 놈들입니다. 바다에 못 살아가지고 어. 민물고기가 바다에서 살면 바다에 잘 살지. 바다에서 원래 생명체가 생겼잖아. 민물은 다 쫓겨나온 놈들이요. 육지 사는 놈들은 다 바다에서 어떻게 쫓겨나온 놈들이 사는 거예요. 그 약한 놈들이지. 바다 생태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민물을 마신 거지. 그래가지고 응? 살다 보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사는 거거든. 이거 마시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인간 마음 이렇게 하는 불교 있죠. 그거는 옛날 송나라 때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 이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일하면서 앉아가지고 참선해가지고 하고 하지. 이해하자니까 그거는.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또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어떡하겠어. 지난번에 내가 패불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의 황제들이 그냥 한 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분석행류하는
패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다 쫓겨나가지고 당나라 세종이 뭐냐면은 가장 패불에 극악한 왕이었는데 패불해가지고 중들이 싹 다 그냥 산으로 쫓겨나갔어. 쫓겨나가서 할 일이 뭐 있어?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병도 없고 절도 없고 마어도 없으니까 앉아서 뭐야 참선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이 대중화되는 겁니다. 선이 아니 어느 나도 내 위에 누가 있어가지고 잔소리하면 싫어요. 싫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방선이 와가지고 있지만 잘 사나 어쩌나 걱정은 되는데 전화 안 합니다. 괜히 전화하면 그 사람들은 내 걱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염려를 넘어서서 어? 그냥 자기가 내 전화 올 때마다 덜컹덜컹 할 거 아닌가 봐. 그냥 편안하게 놔둡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무관심 하나 생각할 정도로 그게 서로 편한 거거든요. 편한 거거든요. 모든 종교인들 다 그래요. 예. 지 꼬라지가 있으니까 출가했겠지. 지 꼬라지가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입고 살지. 안 그러면요. 출세하고 뭐 자잘라고 안 했어. 하지. 뭘 이거 가지고 요즘 뭐 텔레비 회의사가 난리더만. 나 몰랐는데. 그러니까 다 돈에 걸리고 이게 걸리면 그 짓들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청청시 안에서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밖에 우리가 홀로 나와 있는 사람 싹 다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뭐 종교적 자존심. 그거 건드리기 싫어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나중에 뭐 해가지고 절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뭐 여기 사세요 하더라도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겠지. 제도에 들어가 사는 사람 좋아하니까. 안 그래도 어떻게 지 혼자 불에 들어가가지고 참선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있는 거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 시대에서 만들어지고 생각되어지고 한 사변적 불교 안에서의 경 내지는 그러한 생각, 그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줘야 돼. 그거 이해한다니까? 이해하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알면은 곤란하지. 절대적으로. 심지어 꾸며가지고 최상승 법문이래. 거짓말도 그런데 거짓말이 됐어. 옛날에 우리 머리 깎을 때 뭐냐면 가나선이야말로 가장 최상승 법문이라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도 그냥 불교에 몸담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수십 년 가나선에 대해 깨달은 놈 한두 번 못 봤어 내가. 그럼 최상승 법문 같은 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깨달았는데? 그럼 지금도 말로는 최상승 법문이래. 내가 보면 최상승 법문이 그냥 지 자존심 안 하는 내가 하고 있는 거 안에서는 그것만 아는 사람은 그게 최상승이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 안 했을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래서. 다른 지식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이해는 한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뭐냐면은 인지적 폭은 그것을 충분히 재해석할 만한 역량들이 있거든. 그래서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재해석.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지? 왜냐하면 지금 뭐 원음이라는 말은 좀뭐 불편한 말입니다만은 니까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니까야가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해요.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녹음기 되고 녹음기가 녹음해도 지금 다르게 들릴 판에 이게 외워서 구전했잖아요. 구전했기 때문에 압축했겠지. 체계로 만들었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쫙 와닿지 않겠지만은 의미를 천착했을 때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대승에서 이것을 전승하던 사람들에 대항해서 이런저런 반야경이든 뭐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자료로 왜냐하면 이걸 전승하던 사람들이 헷갈렸어야 했으니까 자기들이 전승하다 보니까 설일체, 유, 독자부, 뭐 경량부 다 이게 뭐냐 부파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헷갈려 했으니까 요런 뭐냐면은 견제하는 경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해서 이걸 읽으면은 훨씬 초기 불교 경전 즉 니까야가 잘 읽힙니다. 이 니까야를 전승하는 지금 남방에서 스님들은 전승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이야기만 하면 마하야나 아이디어 그건 대승의 생각이고
이렇게 자기들 전승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전승이 부처님 뜻을 그대로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 그럼 그 양반들 행동을 보면은 제대로 전승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러한 재해석할 수 있는 뭐냐, 우리는 풍방경각, 그 다음에 이 의미에 대해서 차근차근 천착할 수 있는 공부, 그런 공부가 마치 그렇게 공부해야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차근차근 일러주던 그런 느낌을 종국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다시. 잔소리가 너무 많았죠.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로 상태로 된 것,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것을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로 한다. 예를 들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할래, 오줌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로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이거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로 한다. 내적인 물의 요소든 외적인 물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물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해야 한다. 10번째, 라울라야. 그러면은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불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늙고 타버린다든가,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 그죠?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 온기, 이런 것들이 다 불의 요소라고 본 거죠. 우리가 사실상 체온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36.5도,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가다 쌀락합니다. 왜냐하면 36.5도짜리 난로들이 다 사라지죠. 이게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있는 난로 활동적이면 더 따뜻해지고 그것이 에너지 확장이 되겠지. 그래서 그럼 따뜻하죠. 따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 온기는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온기를 나누면 활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정지된 상태보다 네, 고지식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통적 질서는 뭐 생각할 게 없잖아. 그걸 따라가면 되지만은, 그래서 전통적 질서 같은 경우에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통적 질서가. 그렇지만 그 전통적 질서에서의 파격이 일어났을 때 생명력은 다시 생기고, 새로운 기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전통 질서의 파격을 우리는 또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그냥 세상이 이때까지, 예? 이렇게 나온 그 방향이란 말이야. 방향이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아직도 전통적 뭐냐면은 사회체계나 내지는 전통을 무시한 아주 그냥 뭐라나,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생각 상상에 도취해가지고 그 파격을 그냥 일삼는 것, 이게 싹 다 그냥 에너지를 다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에너지는 보존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파격의 에너지는 활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게 또 여러분들 사변 안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내 사유 안에서도 내가 생각해오던 방식대로 생각하면은 편해요. 그게 맞다고 믿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맞고 내가 옳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왜 그러냐니까 내 생각만이 생각이 아니거든. 집 안에서는 당장 예, 성별이 다른 남녀가 있고 세대가 다른 부모 자식 간이 있어요. 성별 다르고 세대 다릅니다. 생각이 어떻게 같아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응? 그것에 대해서 수용도 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해보고 하고, 공감도 하고, 그래야 그 가정은 단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니는 따라. 이러면은, 요즘 그런 집 없죠? 아버지가 뭐, 개보다 못하니까. 자,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고 한다. 내적인 불의 요소는 외적인 불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불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비판하게 한다. 11번.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는 내적인가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순간 날수입니다. 이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의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고 한다. 내적인 바람의 요소는 외적인 바람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우리 안에서 뭐 흐르는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사실상 우리가 피도 지금 펌프질하면서 흐르지만 호르몬도 흐르잖아. 호르몬도. 그래서 그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은 뭐 한다노? 갱년기? 다 호르몬이 이제 다르게 배출돼서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든 그것이 이제 뭐 저도 사실상 그 남성 호르몬은 줄었겠죠. 어, 남성 호르몬이 줄은 바람에 실은 뭐냐면은 별로 욕망이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 여성 호르몬은 반대로 호르몬 양을 일정해야 되니까 증가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제는 참 최영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는데 저는 꽃보기를 뭐같이 했는데 요즘 꽃 보면 좋습니다. 아, 꽃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꽃 보면 좋고 뭐 막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세계에 지금 맛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더 너그러진 것 하기도 하고요. 어, 그전에는 막 뭐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밖으로 표시는 안 해도 안에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좀 그런 거 없어요. 어, 내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내 상태가 또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됐는가 봐. 나는 무슨 내가 수행을 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 근데 뭐 이제 뭐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호르몬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양에서 알고 있는 경락. 경락은 이게 과학적 관찰로 금지가 안 됩니다. 경락은. 예, 경락은 사진 찍으면 안 나온다는 거야. 호르몬 분비는 여러 가지 측량 도구 장치로 하는데 경락은 안 되죠. 근데 우리 그 경락을 짚잖아요. 그 동네 다니면서 경락 마사지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이제 경락에 따라서 혈자리가 잡히고 그 혈자리에 침을 넣는 거거든. 그래서 뭐 왜 저 중국 가니까 침으로 마취하잖아. 우리도 옛날에 침으로 다 마취하는 기술이 있었겠죠. 기술. 요즘 안 되는 게 뭐냐면 한의사들이 그만 경락을 못 잡아요. 경락을 못 잡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전승이 안 됐어. 그걸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신침이라 불리는 신침 내지는 침기, 침 잘 놓는 사람, 선천적으로 이제 경락을 탁탁 그냥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되는데 요즘 뭐 그런 신침 내지는 이런 뭐 기능적 측면에서 의사가 되는 거야. 수능 시험 잘 쳐야 의사가 되는 거야. 그게 빵이지. 수능 잘 치는 시험 잘 치는 애들이 경락 칠 리가 없잖아. 수능 잘 치는 애들이 경락을 치.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대 안 나도 천성적 화가가 있잖아. 음, 미대 안 나와도.
천양 저건 저 사람 안 해도 뭐 안 해도 뭐자 저거는 뭐 음악가다 이런 예술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의사 세계도 마찬가지. 의사 세계도 뭐냐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별하는 사람 능력이 딱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과학적 도구가 워낙 발달하니까 환자는 아프다 해도 의사는 이상 없다 그래. 오늘날 이제 과학적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뭐냐면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대응하는 감이 극도로 약화돼 있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느낌이라는 세계가 뭐냐면 지식 인지에 굉장히 억압돼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은 감을 판단할 때 감을 우선시해 내가 예감이든 뭐든 감을 우선시해요. 안 그러면 이성적 판단 우선시해요. 요즘 사람들 거의 다 이성적 판단 우선시하죠. 어떤 자료가 있고 뭐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측을 하잖아요. 뭐 일기예보를 우리가 8시 뉴스에서 보지 할아버지 다리에서 안 보잖아. 그전에 할아버지 다리 아프다 하면 그 다음날 배웠잖아. 기압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감들이 퇴색되지. 뭐냐면 그 다음날 비 올 거라는 걸 맞추던 할아버지도 다리 아파서 비 올 거예요. 안 그러면 일기예보가 비 올 거는 거 알아. 감들이 자꾸만 퇴색되는 거죠. 그런 뭐냐면 부분에 있어서 감이 퇴색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안에서의 보편의 마음이 자꾸만 사이즈가 줄어든다. 뭐냐면은 공감하잖아요. 어, 이해는 이성적 세계고 이해는 하지만은 동의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감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는 것이 공감인데 감이 줄어든 억압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불리한 시대이기도 하죠. 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시대인데 공무변제, 실무변제에서 요구하는 뭐냐면 공존과 존엄과 같은 이러한 뭐냐면 나의 보편적 심성으로 확대해가는 수행은요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될 것 같죠. 뭐 이야기하다기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이제 그게 뭐냐면은 뭐 불의 요소도 마찬가지로 바람 이야기하다가 이래저래 경랑까지 이야기하다가 맞잖아요. 뭐 우리가 시대 안에서 바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그냥 시대 시절 했을 때 시절이 좀 짧은 그거로 생각한다면 유행 언어도 유행이 있죠. 언어도 그다음에 옷도 유행이 있고 뭐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 다 유행이 있잖아요. 그 유행은요 바람같이 바람같이 바람은요 싹 불고 나면은 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죠. 그래서 유행은요 싹 지나가면 자취도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복고가 옵니다. 복고가. 근데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청년 때 입던 바지를 내가 20살 때 입고 갔다니까. 왜냐면 그때 유행했대. 근데 우리도 그때 좁은 바지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거든. 이게 나한테 맞는 바지가 있나니까. 나가지고 처음 맞춘 양복인데 이러더라고. 그때 바지는 비슷하지. 다른 위에 거는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지만은 그게 뭐 벗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보살님들도 다 비슷해. 그냥 막 유행하다가 보면은 요즘 싹 다 막 시커먼 것만 다 유행하나 뭐. 검은 거면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도 안 하는데 다 등산복 입고 다니고 그러죠. 그래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12번째 라울라야. 그럼 무엇이 허공의 요소인가? 허공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나올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허공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이를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면 귓구멍, 콧구멍, 입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머무르는 곳 이네 그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나아가는 곳 대장 소장 대장이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고 한다. 내적인 허공의 요소든 외적인 허공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허공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뭐 우리가 그러잖아. 그 장에 있는 그 뭐라노 이거 돌기 이거 쫙 펴면 지구 세 바퀴 반 돈다며. 장 안에 그 수분 섭취하려고 한 이걸 직선으로 쫙 펴면은 지구 세 바퀴 반 도는 길이가 요 안에 들어. 내 지금 요 안에 10m 내외의 장 안에 지구 세 바퀴 반의 내용이 들어있다. 엄청나잖아. 여러분은 복 타고 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했지도 않았는데 심장은요. 그 단단한 근육으로 계속 펌프질 하죠. 죽을 때까지. 하루도 안 쉽니다. 이놈이 쉬면 가는 거니까. 그죠?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엔진으로 따지면 자동차도 10년 쓰면 버려야 된다. 그잖아요. 나는 그 전에 내 소유차가 거의 한 17년 썼나? 30만 몇 킬로 타고 배차를 했는데, 30만 몇 킬로. 저는 차는 그냥 어디에 나를 빨리 데려다 주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뭐 편하고 뭐 최근에 뭐 어느 선생님 전화 가지고 내가 이번에 부산에 차 몰고 갔다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이러더라고. 뭔 좋은 차 타니까 뭐 어느 스님이 어떤 좋은 차를 외제차를 샀는데 조향 장치가 어떻고 저거 뭐 간극도 맞춰주고 편안하고 해서 다니는 게 훨씬 낫다 하더라고. 미쳤다 그래. 뭐 그냥 내만 빨리 데려다 주면 돼요. 데려다 주면 돼요. 난 또 우리 봉고차가 좋은 게 넓잖아. 아니, 좁은 거 별로. 이 법당도 내 혼자 있으면 얼마나 넓어. 난 좁은데 못 삽니다. 그죠? 그럼 혼자 있으면 늙거든요. 이래 넓은 데 살다가 봉고차도 아무 때나 툭툭 던져놓기 좋잖아. 아무 때나 이것 던져놓고 저것 던져놔도 누가 뭐 간섭도 안 하고 뭐 그런단 말이야. 일단 높아서 좋고. 그래서 그런 차도 처음에는 빨빨 새거 했다가 자꾸만 하더만 나중에 손보고 해도 어떻게 엔진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저는 엔진이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뭐냐면 폐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요. 야 이게 뛰는데 한 60년은 그냥 뛰네. 그다음부터 이게 안 뛰어서 문제예요. 다른 데 고장 나가지고 이게 안 뛰는 거야. 물론 이게 그냥 갑자기 마비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데 고장 나가지고 이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큰 복 타고 난 거예요. 이 안에 그냥 100년 엔진을 들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훌륭한 인생이야. 훌륭한 몸을 응원하는 이제는 우리 선조로부터 어? 어, 유전적 진화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그냥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에버리지로 잡지 마. 내보다 못한 사람 내지는 못한 존재들을 보면 훨씬 월등하고 수승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엄청나게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 누리를 하지 마세요. 복은요. 왜냐하면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동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이런 거죠. 네. 내 혼자 자기 애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나 혼자 자기를 용서하고 연민하면요. 예? 나는 자꾸만 무게, 예? 무도한 사람이 돼갑니다. 내 스스로를 자꾸만 내가 용서해버린 잘못에 대해서. 나 혼자 낄낄거리고 기뻐하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나 혼자 평화로우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들 안에 자비이사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것이 다 자기한테 향하면은 그건 자비이사가 아니잖아. 자비이사는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최소한 같이 가겠죠. 내지는 가족에서 좀 더 넓히세요. 넓히세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내 인생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내 복 쫙 쓰고 하면 좋잖아.
내 복이 어떤 복이 있어요? 몸뚱아리 있는 복이 있고요. 말할 수 있는 복이 있고요. 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복이 있잖아요. 그 복 잘 쓰고 가야지. 예? 그냥 아깝다고 그 복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예? 보관해 놓으면 뭐 돼? 예. 대답 빨리 된다 그냥. 빨리 된. 자, 그래서 이제 똥이 나옵니다. 13번 갑시다. 라울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나올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적 척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적 척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마음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나올라야.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은 땅은 그것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저리 치지도 않는다. 뭐 내 지금 오장육부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더럽다 혐오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랄라요. 그와 같이 땅을 닦는 수행을 닦아라. 나올라야. 땅을 닦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적 척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적 척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적 척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적 척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것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당하지도 않고 넌더러치지도 않는다. 이미 나한테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다면은 이런 지수화풍의 요소들이 각각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거나 거부하지 않듯이 나도 그것을 구분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거부하느냐? 그것은 자기 애착 때문에, 자기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5번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적 촉과 마음에 들지 않은 감각적 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불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들이 치지도 않는다. 완전한 마음만 있어가지고 더러운 거하고 상관없이 오염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수화풍, 부처님 물질적으로 이야기한다. 더 은경에서는 깨끗한 마음이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함이 원래 보존된다고 이야기한 부처님은 지수화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것은 나의 관념의 문제지. 예. 내가 뭐냐면은 수승하느냐 열등하느냐의 문제는 나의 관념의 문제. 나의 관념.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승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훨씬 수승하니까 지금 현재가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뭐가 수승하느냐? 과거의 안보다 지금 현재의 삶이 더 수승하고요. 과거 여러분들 부모들이 살았던 뭐냐면은 사회 형태나 생활 형태보다 지금 형태가 더 낫기 때문에 수승합니다. 제발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일련의 조각조각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과거에 대해서 수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수승한 것에 나 만족하지 않고 미래는 좀 더 수승한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것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소유에. 나 며칠 전에 법정 스님 뭐 의자라는 다큐 영화를 보는데 의자 이제 법정 스님 나무로 만든 의자 있잖아요. 하네. 그 나무 그 이제 나오는데 법정 스님 이야기지. 그냥. 의자는 상징이고. 그래 이야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걸 보고 있다가 허리가 너무 근데 허리 아프면은 보통 이제 막 침대 들어 눕거든요. 앉아있기가 이제. 그래서, 이게 허리가 이래 아파서 어떡하나.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는 게 아니고, 오래 앉아있었어, 의자에.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의자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의자를 하나 사야겠다. 내가 평생 처음 내가 의자를 사봤어요. 이때까지 그냥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대충 내 허리에 대고, 쿠션 대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유. 그래서 의자 뭐 살까라고 탐문을 해보니까 CDG가 제일 낫다네.
CD즈, CD즈 의자 전문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의자 비쌉디다. 뭐 의자 보는데 뭐 좋게 좋겠지 비싸니까. 뭐 처음에는 그거 사려고 막 보다가 도저히 못 사겠다. 그래서 CD즈 비슷한 거 샀어. 싼 거. 나한테 보니 그것도 편해. 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이거 뭐 굉장히 만족해요. 그래서 뭐냐면 책상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 왜 의자를 이때까지 한 번도 사보질 않았냐라고 하니까 뭐 의자가 전에 많기도 뭐냐면은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 사무실 내 방 가져보질 보는 것을 별로 다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냥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내가 나태해집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법당에 나오겠어요. 그 안에 계속 앉아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내가 나태해지고 안 좋아서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거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 방이 불편해야 밖에 나가서 앉아 있지. 방이 편안하면 방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그게 이때까지 좋은 덕목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점 때문에 왜냐면은 하지 않았다가 반만에 했잖아요. 돈을 썼잖아. 그래서 신년 들어서 돈을 두 가지를 쓴 게 하나는 나를 위해서 의자를 하나 산 것. 인생 처음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목소리가 그 영상 나오는 게 울려서 마이크 조금 더 비싼 거 하나 산 거. 그거 두고 새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구매하고 올해는 다른 뭐냐면은 지출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소한 거든. 법정 스님 의자가 모티브가 된 겁니다, 실은. 의자를 보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지 느꼈고 다른 거 뭐 했으면은 의자 아니었으면은 의자 살 이유도 없었겠지만은 말 이유도 없었겠지만은 그게 하나 생각해 보면은 내한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알들 하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지는 일반 사람들 내지는 더 젊은 사람들 참 물자들 옛날 기할 때 뭐 할 때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소용되는 것에 있어서 잘 생각해보고 하고 그런 어떤 비용은 다른 여러 가지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요즘 뭐 워낙 우리가 뭐 살다 보니까 방송도 먹방도 많고 뭐도 많고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먹는 돼지가 좋아요.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가 좋아요. 뭐 돼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먹는 인간들이 더 좋은 게요. 막 줄 서서 그냥 먹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어디 갔는데 식도락이 있는 거잖아. 있는데 제발 뭐냐면은 사유를 할 줄 알고 뭔가 그 어떤 내 인식의 폭을 넓히고 느끼고 향후 어떤 내 개인적 판단도 판단이지만은 서로 이루어올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제가 뭐냐면 불교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게 지구의 뭐냐면은 목적 내지는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났을 때 가치롭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부처님께서 물, 불 합니다. 다 그냥 불도 다 태울 수가 있죠. 여러분 깨끗한 거 왜 태워? 라고 하지만은 깨끗한 게 자기 욕심은 진짜 그냥 정당한 것 같잖아요. 생각이 정당한 거 아닙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뭐가 정당한 게 있을까요? 그 생각이 내 속에 있었을 때 정당 부당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이 외화됐을 때 항상 어떤 표현은 외화됐을 때 명함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명암이 안 생겨요. 근데 드러나면 항상 세상은 말이든 생각이든 물체든 싹 다 명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명암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러워야 돼. 조심스러워야 돼. 그죠? 저도 어, 우리가 지금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제 욕심에는 좀 더 뭐냐면 수준을 더 높여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전문적 언어도 쓰기도 하고 교학적 언사도
쓰기도 하면서 쭉 가르칩니다만은 일반 사람들 듣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 종자 이런 이야기만 꺼내도 이수, 뭐 아래야 이런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 이게 뭔 이야기인가? 일반 사람들 좋는 이야기야, 뭐 싹 다 그냥 힐링되는 이야기. 잠언성의 잠언, 성의 이야기 쭉 하면서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 그리고 조금 약간 명상하려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막 폭풍우처럼 유행처럼 지나가는 라즈리시 이야기 비슷하게 하면은 뭐 홀까닥 합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쭉 연달아서 그게 인생의 본도움 되겠어요. 개개인데 도움 안 됩니다. 항상 배우는 거는요, 내가 모르던 걸 배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배움이지. 아니고, 나를 편안해지게 하는 것, 내가 막 충분히 공감되는 것, 또 필요하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좀 은사가 많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배움 아니죠. 위로죠. 어, 위로받는 게 좋죠. 내 마음 알아주고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근데 내가 그렇게 위로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병입니다. 그것도. 자꾸만 자기 표현도 안 하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려고 어,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도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남편 같다고?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어떨 때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고독사가 많잖아요. 50대가 25%가 고독사 25%입니다. 최근 통계 나왔잖아요. 고독사인 사람이 25% 50대입니다. 50대 같으면 살만하잖아. 한창 때고. 예. 근데 그 고독사 25%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지. 또 왜 삶에 의미가 없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그래서 뭐 위로도 필요합니다. 자기 편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나를 좀 더, 예? 아까 최상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상승은 아니더라도 약간 더 낮게 나아가게 하는 데는 반드시 배움이 필요하고, 배움은 내 부족함을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배움은. 예. 내 잘남을 알면은 아만이지. 못 배웁니다. 못 배웁니다.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불교대학 학생들 많을 때 보면은 남자분들 많거든요. 제가 강의하러 가면은 내 얼굴 못 쳐다보면 아이고 웬 애송이가 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해가지고 딱 강의하는데 자세가 빼또롬합니다. 이래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나 한번 보자. 첫 주에 이래갖고 둘째 주에는 또 이렇게 했다가 셋째 주에는 넷째 주 다섯째 주처럼 이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게 일반 남성들이 사회에서 겪고 온, 예? 자기의 때를 씻어가는 과정이죠. 항상 배움은요, 내가 배운다고 했을 때는 자기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 바르다는 것, 그건 임시적인 거죠. 깨끗하다는 것, 깨끗하면요, 더러워지기 전에 임시적인 상태죠. 더럽다는 것은요, 다음 깨끗해질 수 있는 임시적 상태잖아요. 꼭 태울 수도 있어야죠. 씻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 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다. 오늘 강의가 자꾸 법회가 돼가네. 16번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쇠을 닦아라. 이 정도로 지금 부처님께서 이런 법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 이 법회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아까 자본식의 말씀 내지는 그렇게 유하게 해주시는 법이 잘 없어요. 경전 언어들 보면은. 근데 참 이 라울라 가르친 긴경, 교계경, 긴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그런 다정다감함이 이 말 사이에는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6번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 예를 들면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어날리기도 하지만은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저리 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항상 이런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뭐냐면은 자기를 객관의 위치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다. 그걸 자꾸 개발시키는 선정이잖아요. 우리가 선정에서의 기본이 첫째 기본이 객관성입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가 부동입니다. 세 번째가 일관입니다. 일관.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건 선정이 아니죠. 산매가 아닙니다. 그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선정의 첫 번째 덕목이 심사를 구조하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왜 해요? 아니, 주관적 생각은 항상 평소에도 하잖아.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건 주관적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게 생각해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 선정에서의 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에서도 1번이에요.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떠나야 돼요. 그래 알죠.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것을 계속 고집한다면은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떠나야 되거든. 그 지식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에서도 반드시 이 객관적 상태가 있어야 새로운 뭐냐면은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객관성이라는 게 선정에서의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구동 마음이 혼란스러워 산란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관은 항상 뭐냐면 산란합니다. 이익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뭐냐면 주관에서 떠나면은 마음이 산란함에서 떠날 수가 있고 그러면 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시몬스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불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객관성과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번뇌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일관 계속해서 끌고 나갈 균형 잡으면서 요 세 가지가 삼매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를 부족하고 그 흔드는 욕망을 다루고 그 욕망에서 그 흔드는 원인인 악의를 극복하고 악의 자기 방어 기제 악의를 극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관으로 향하게 하는 가치에 대해서 천착하는 것. 가치에 천착.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선정이란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마음이 텅 됐습니다.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텅 빈 거 어떻게 알아? 내지는 완전합니다. 이런 소리에 그냥 자꾸만 현혹되거나 물론 그렇게 그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그전에 내가 치통이 생겨가지고 진통제를 사 먹는데 진통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야. 그냥 아스피린 단어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언뜻 생각나는데 개보린 옛날 맞다 개보린 선전 있잖아요. 이 선전이라는 게 대단한 거야. 광고라는 거. 개보린 사가지고 하나를 먹고 아직 처박혀 있는데 개보린 있잖아요. 사가지고 야 이게 개보린이라는 약을 엄마한테 사다 주고 내 모친한테 예전에 뭐 진통 이렇게 사달라면 개보린 사다 줬거든. 사다 주고 내가 처음 사봐가지고 개보린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이런 약 안에 보면 조기조가리 긴 거 있잖아요. 보면은 모든 진통에 대해서 만병통치야. 만병통치입니다. 근데 그게 만병통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을 믿는 것이 개보린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입니다. 신을 믿는 모든 경전 보면 다 만병통치지. 그죠? 어떤 무당이든 지신한테 빌면 다 된다고 하지. 예? 어떤 뭐 그것도 연역적 은사를 구사하는 신음을 주는 내지는 신비를 조장하는 그런 말 안에는 그런 편안함 우리가
진통제 같은 것을 뭐라 그러지? 대증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 대증. 그때그때 묘면하게 해준다는 그때그때 대증 효과라는 것이 파스도 대증 효과 아닙니까? 파스가 지금 관절염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를 뜨겁게 해가지고 관절염을 좀 잊게 해주는 거야. 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모든 영역적 효과는 싹 다 대증 효과입니다. 왜? 근본적 개선이 안 됐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자기가 개선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자기 욕망이 개선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이 개선이 안 됐는데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스 바르고 아이고 괜찮다 괜찮다 할 수도 있겠지. 저도 탁구 치다 보면 어깨 아파가지고 파스 사다 놓고 있거든. 그거 뿌리고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은 것 같냐면 그 다음 달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아니, 탁구 치다가 나 팔 부러질 일을 한 건 아니잖아. 근육이 조금 뻐근할 뿐이지. 파스 때문에 나은 거야? 시간 지나서 나은 거야? 시간 지나서 나은 거야. 그 진실 알면서도 뿌립니다. 파스. 예. 왜? 파스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돼요? 안 되는 거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왜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유지시키는 기능은 분명히 있거든요. 대증 효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든 병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허공이 닮는 수행을 했을 때 어떤 허공이든 마지막 글입니다. 예를 들면 17번의 중간에 허공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허공이라는 것은 특정할 수가 없잖아. 특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와 같이 허공을 담는 수행을 어떤 집착도 할 수 없는 것이 허공 아닙니까? 어떤 집착도 할 수 없는 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 집착을 떠나 있다고 해서 허공이 어떤 뭐냐면은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본 허공이고 그것이 본 마음이다. 그건 착각이지.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때 한번 쓸만한 대증적 효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18번부터 자해수행. 예? 뭐냐면 자비이사. 근데 여기서는 자비이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뭐냐면 사무색정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이사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윤리적 덕목에서의 자비이사. 윤리적 덕목. 그 차이가 납니다. 윤리적 덕목에서의 자비이사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 윤리 교과서에서 그런 거를 가리킨다고 해서 윤리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정보를 안 가르쳐주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모하잖아. 그죠? 그리고 교과서대로 윤리적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적 덕목을 이야기를 하는 자비, 기사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나중에 자기 안에 성취가 되고 자, 내가 자비이사가 성취되는 것은 내 복일까? 우리의 복일까?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이사는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비이사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 세계는요. 이런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이런 전쟁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무모한 일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요. 사랑을 몰라서 안 했어요. 에? 사랑을 안 해서 안 했어요. 사랑하기는 그만큼 힘들어요. 예수 믿기는 쉽죠. 예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발 믿지 마시고 사랑을 합시다. 마칩니다.